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건없고 주 너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오가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해를 많이 썼으니 너도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를 모든 악한 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기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노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멜리를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런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인 제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디모데의 사역에 관해 권면한 바울은 편지를 끝내기 전에 자신에 대한 여러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먼저 9절부터 13절에서는 디모데의 신속한 방문을 요청하고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또 자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올 것과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보관해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기록된 책을 가지고 오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5절에서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실을 언급하며 그를 조심할 것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서는 비록 현재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으나 지금까지 바울 자신을 모든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장차 천국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은 유언과 같은 서신의 마지막은 문안과 축복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조금도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사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바울의 순수한 모습을 특별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자들에 대해조차 용서하여 주기를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한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었음을 증거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울의 모습은 실로 우리 모든 성도의 귀감으로서 길이길이 가슴속에 새겨야 할 참 주의 일꾼의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의 생의 끝은 환경적으로 참 암담합니다. 자신을 변론해 줄 사람은 고사하고 자신이 변명할 때 자신과 함께 해 줄 사람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건만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바울의 한 고백을 통해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곧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말의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말이며 또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의 분노와 정서를 억눌러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닌 우리를 해한 자들에게 그 값을 갖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배반과 죄악으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악을 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용서하심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우리를 배반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들까지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저주의 말과 비방의 말은 더 이상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성도로 인해 이 세상에 긍휼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를 따르는 세상이 성도로 인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풍토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 바울은 누구의 지지와 변호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을 떠난 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은 세상의 위협과 사람들의 외면을 능가하는 주님의 함께 하심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도 큰 힘이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우리를 모든 역경에서 건지고 마침내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뿐입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바울은 어렵던 외적인 상황을 설명하던 전 문맥에 연이어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곁을 떠난 이 시점에서 바울의 눈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주님께로 돌려졌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내 곁에 서서에 해당하는 원문이 돕기 위하여 옆에 서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떠난 바울의 외적 상황과 맞물려 대조를 이루면서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는 바울의 확신을 더욱 선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유를 자신이 지금까지 전력해던 복음 전도의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바울은 자신이 1차 투어 후에 석방된 것을 회고하면서 죽은 앞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인생에 길고 헛되지 않았다는 것과 자신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소명인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독 사명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는 깊은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리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 바울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참된 성도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표준적인 모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는 내가 주를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22절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마감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남긴 바울의 마지막 말은 심령의 주님과 그 은혜를 언제나 담아두기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주님과 그 은혜여야만 합니다. 데마처럼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돈, 학력, 명예, 권력 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과 그 은혜가 있어 그 어떤 고난에도 당당히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은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참된 크리스천의 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님을 따라 자기에게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비방의 말을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어진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와 간구의 마음에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